전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매일 그 묵상이 오후 3시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과 이제 굳이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시에 올리니까 그때가 또 7시나 7시 반 미사 이렇게 가시기 전에 식사 준비하고 그러면 정신이 없을 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묵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듣고 이렇게 준비하고 미사 가실 수 있도록, 저녁 미사 가실 수 있도록 이제 3시로 옮겨 드린 거고요. 이제 안식일이나 이런 것도 다 그 전날 오후 3시쯤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신 시간도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오후 3시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묵상 대신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요한복음 끝나면 또 다른 거를 이렇게 특강식으로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제 이런 이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이죠? 그냥 예수님이라고요? 자비의 예수님이잖아요. 그 심장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와 물이 나오는 거죠. 피가 이렇게 빨간색, 물은 이제 파란색으로 파우스티나 수녀님한테 나타나셨는데, 왜 이것으로 시작을 하냐? 그러면 어떤 분이 그 예수님이 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이해가 안 간다. 사실 그게 되게 평범한 질문 같지만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찾았던 질문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예수님이 피와 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읽어가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곡 강보르 영복. 신부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 때 행복하고 성과도 낼 수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사람은 다 누군가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무언가를 위해서 살면 그건 물건이고 이 세상 것이니까 그것과 함께 망할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망하게 돼 있죠. 요즘 신부님의 호흡을 통한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30에서 50번씩 그리고 70번 이 정도 쉬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나, 둘,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숫자가 끊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중간에 몇 번까지 하는 거 기억하셔서 그렇게 숫자를 세면 생각이 끊기면 이제 마음의 평화가 오죠. 남편과 둘이서 아침에 매일 미사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읽은 후에 5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5분 짧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아마 한 5번씩만 숨 쉬어도 5분은 금방 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깨도 아프고 어색했는데 며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조금이지만 주님께 집중되는 것 같아서 무척 기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용기 내시라는 거죠. 어제 어느 자매님한테 제가 간접적인 실수를 해서 마음이 무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기 전에 주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번이나 여쭸더니 내일 사과라는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매님한테 고백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매님이 좋아하는 치즈케이크를 사서 자매님 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부분을 고백하니까 선뜻 괜찮다고 하며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별거 아닌 거지만 또 큰 거죠. 정말 이렇게 좋은 친구가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고 그 뜻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래서 그 용서를 안 받아줬다고 하더라도 거의 받아주긴 하겠지만 이제 이분은 잘한 거죠. 그렇죠? 하느님의 뜻을 물어보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일상이지만 굉장히 잘 사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읽어드렸고요. 김경희님, 저는 작년 사순시기 신부님 성체조배 강의 이후에 매일 성체조배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쳤고 대단하시네요. 성삼일도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월부터 친정어머님 병간호 및 선정으로 대세를
받으셨고 미사를 기쁘게 참여하지 못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2주 정도 미사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송은 다하였지만 마음 한 곳에 죄로 인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고해성사를 받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부활대축일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보지 못해서 죄인인 몸으로 부활대축일 미사 참례 시 영성체를 못할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 내가 병간호를 하거나 몸이 아파서 주일미사나 이런 거 빠지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히려 아픈 사람 냅두고 와가지고 미사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미사하고 하는 목적이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을 하고 파견이잖아요. 그쵸? 그 미사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 그리고 사랑하면서 또 매일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던 중에 잠꼬대로 묵주기도를 하는 저를 알아차리고 잠자면서 묵주기도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쵸? 성경 말씀 중에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을 하든지 나는 다 용서받을 것이다. 마태오복음 12장 31절이 생각나서 부활 대축일 미사 때 고해성사를 안 하시고 영성체를 하셨다고 합니다. 순간 자비하신 예수님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 저번에는 이제 예수님 성체조배하면서 작년 부활을 이제 기쁘게 했고 이번에는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신 거죠. 그동안 저는 예수님을 심판관으로 그리고 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성체 순간에 교만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지금은 고해성사도 받고요. 작년에는 행위로 부활을 기쁘게 지냈다면 올해는 예수님의 자비로 더욱더 기쁨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참 얼마나 이렇게 김경희님 대단하신 이제 신자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정말 유튜버 신부님으로서 이렇게 제 유튜브를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매년 훌륭한 삶을 사시고 있는 게 참 보람스럽게 느껴집니다. 피스러브님, 시무님 기도, 피정 혹은 프로그램 계획이 있나요? 없어요. 피정하고 싶은데 시무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듯 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뭐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6월이 이제 초가 그런 거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여기서는 꾸르시려 이제 이런 걸 조금씩 시작은 하고 있는데 또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당연히 뭔가를 하게 되면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님, 시부님은 레위기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 제물로 염소 2마리 중 1마리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한 염소는 아자제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며 속죄 예식을 이제 이 속죄 예식이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이제 날 그러면 요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 그러면 키풀인데 그래서 욤 키푸르 그러면 속죄의 날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죠. 그때 그 또 뭐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뚜껑 계약의 궤 속죄판 위에 이렇게 뭐 뿌리는 그런 7번 뿌리는 예식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자젤이 이제 사탄 마귀거든요. 악귀. 이제 그 광야에 사는 악귀예요. 광야는 사실 죽음을 의미하는데 한 마리는 2마리에게 이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때 안수는 죄가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부님이 이렇게 안수해 줄 때 잘 들어봐야 돼요. 제 죄를 다 이 인간한테 옮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제 은총이 아니라 죄가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이나 주교님들이 이렇게 서품 받을 때 하는 것은 어떤 직무, 그런 지위를, 품위를 넘기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안수는 죄도 넘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염소 2마리 하는데 한 마리는 성전에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자젤에게 보내는 거 광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죄가 일단은 광야 사탄으로 보내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가지고 지하로 내려가시는 지옥으로 가시는 거죠. 우리 때문에 지옥에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예. 우리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게 뭐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상태가 지옥이죠. 그러니까 죄의 값을 알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마리는 주님께 바치는 것은 그 죄가 또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쓴 예수 그리스도 덕분으로 우리가 죄를, 그분을 하느님께 봉헌해 드림으로써 내 죄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씌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래가지고 봉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봉헌함으로써 이제 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내 죄값은 사실 죽음이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런 어떤 속죄의 두 가지 측면을 이제 말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식빵 굽는 고양이. 시모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하느님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원래 우리 카톨릭 신자들도 하느님이 될 수 있다고 아무도 거의 안 믿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이라고 그러냐. 근데 저는 아무리 요한복음을 뜯어봐도 예수님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다 신이 된다, 하느님이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계속 할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말도 안 되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인간으로서 그냥 아버지인 척하며 한번 행위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제 인본주의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그래도 하느님 자녀로서 살아보려고만 하는 것도 사실 대단하기는 한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밀가루도 하느님으로 만드시는 분이니까, 당신의 모상대로 만든 우리는 하느님으로 못 만드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 본성은, 내가 개다 그러면 개의 본성이 나오는 거고, 인간이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고, 나는 하느님이다 그러면 물 위를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처럼 못할 게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느님 나라에 막가진 하느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느님 자녀가 됐는데 물 위도 못 걸으면 어떡해요. 그쵸? 여러분, 오늘 한강 쪽으로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가셔가지고 그냥 구경하세요. 걷지는 마시고, 아직 우리는 안 되니까. 그쵸? 늘 새로이님, 시모님, 어제는 기도 모임에서 성당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미니 찻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청귤청을 마시려고 언니 옆에서 뚜껑을 따고 있는데, 한 언니가 의자에 태연히 앉아서 나도 좀 줘봐봐 라고 하는 거예요. 뿌려버리지, 그래. 아니구나. 더군다나 다른 형님을 모셔오더니 그 형님 것도 타라고, 아니 돈을 냈으니까 내 돈에 맞게 3잔을 더 타라고요. 헐, 그 순간 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하면서 들끓는 분노가 솟구치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다 보일 거예요, 아마 그게. 이것도 자아인가요? 당연하죠.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벌끈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저 인간 바보네, 계속 시켜 먹어야지. 그러다 보면 뭐가 작동을 해? 양심이 작동을 하겠죠. 내가 나쁜 년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나 그런 적은 없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나쁜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내 안에서 그런 화가, 분노가 나도 살인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에 상관없이 내가 마음이 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두드려라님, 나는 하느님이다. 내 안에 내 본성이 매 순간 내가 하느님을 일깨워주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죽어도 안 되죠, 사실은. 그러나 그걸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해다 보면 조금씩 어떤 나아지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되네, 이제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는 것 때문에 걸음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저는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교통법규 안 지키는 인간들이 나 보행자들에게 화가 나고 미운 생각이 들고 욕도 튀어나오고 해서 도대체 내가 왜 그럴까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 안전에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 한 것이 화였음을 신부님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운전할 땐 더더욱 내 자아를 죽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입니다. 혹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를 되뇌이면 그게 진짜로 그런 감정이 진짜로 덜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는 내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나는 인간인데 겸손해서가 아니라 나는 계속 화를 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것에도 맛이 있어요. 저 인간보다 내가 낫다 라고는 그런 쾌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 이게 마약과 같은 거죠. 먹다 보면 죽죠. 우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으면 그런 화가 안 나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확신을 하고 나는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교리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런 그 욕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빛이고 진리이시니 내가 저 보행자에게, 저 운전자에게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욕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저 저 사람의 안전을 짧게나마 화살 기도로 바치면서 어느새 화가 누그러지고 욕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된다니까요. 그쵸? 김영희님, 하느님으로 살아가기에는 세상의 살이에 너무 익숙해져서 포기가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안 잡혀집니다. 아니, 다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너무 익숙해져 계신 거예요. 내가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을 포기하기를.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얼마 안 되잖아요. 한 1000개밖에 안 되잖아요. 2년 조금 남짓 했는데 그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더 행복한 거구나 라는 거를 내가 알아야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방향인데, 이제 내가 방향이 안 잡힌 게 아니라 가기가 싫은 거거든요. 그것은 내가 아직도 이 세상 것을 내가 살아있는 게 더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내가 죽는 게 더 행복하다라는 거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뭐가 더 행복한지. 서우아이님,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 하나요? 그러니까 요거가 아주 단순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피는 뭐 해주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거죠. 저에게 제가 예수님께 뭔가 더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성체를 영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것도 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길래 내가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사제의 길로 불러주신 이분에 대해서 내가 여자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부모님의 뜻도 버리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그런 거, 내가 더 드렸잖아요 라고 하는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날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게 되는 거죠. 그게 자아가 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하신 분을 머리를 밟으면서 빨리 가방 찾아오라고 그러고 있었던 내 자신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처진 막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 어머니가 또 힘들게 또 일하시는 모습, 이런 걸 보며 내가 부모님한테 몹쓸 인간이구나, 몹쓸 짓을 했구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는 거죠. 이게 피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물은 뭐예요? 그렇게만 하면 끝나나요? 아니죠. 그렇죠? 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성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느님께서 나도 똑같이 이제 그 밀떡을 하느님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예수님을 당신 아들로 대하시는 것처럼 나도 아들님으로
아들로 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체로 그 부모님의 살과 피가 들어오려면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아주 고생하시고 사실은 피와 살과 피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살과 피로 들어오셔서 그래 너도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야 그거 가지고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내가 정말 부모님한테 몹쓸 인간이구나. 그런데 나도 부모님처럼 두 발로 걷고 말도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2000번, 3000번 넘어지면서도 부모님처럼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서 그분의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 거죠. 피와 물이. 피는 우리 자아. 내가 내 죄 때문에 저분이 죽으신 거구나.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분이 내 살과 피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그분임을 그분처럼 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이제 단순하기는 한 건데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하면 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을까? BAY님, 지금 저희들은 질문에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죠. 러시아 정교에는 사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뭐 러시아 정교 잘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는 똑같아요. 이렇게 정교회가 좀 다른 거는 이제 베드로 수위권이 되게 큰 문제인 거죠. 우리는 베드로를 교황을 베드로 수위로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들도 사도의 후손들이다. 우리 사도가 이 교회 세운 거니까 우리들도 그리스도께서 파견한 이 사도들의 후손들이다. 그러나 베드로를 교황을 뭐 우리의 첫 번째로 삼고 싶진 않다. 그게 정교회거든요. 나머지 교리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비신자도 묵주기도 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드리든지 말든지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예수님 재림 때 동물이나 식물도 다시 부활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저도 궁금해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식물은 잘 모르겠고, 동물에는 이제 우리 인간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동물에는 뭐 각혼이라고 하는 혼 비슷한 게 있다고는 하니까, 혼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사는 거니까, 동물들은 또 이렇게 여기 있었던 동물들이 또 이렇게 하늘에 살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 교리로 이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살상한 러시아 군인들의 죄는 본인들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고 푸틴 대통령의 명령으로 한 것이니 그 죄의 책임은 오로지 푸틴 대통령에게 있는 게 맞는지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만 죽였어야죠. 그죠? 히틀러만 죄인이라고 그랬어야죠. 분명히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그 어떤 또 뭐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또 더 못된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분명히 그런 거를 또 거부하면 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순교자 지위에 오를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책임이 푸틴 한 사람에게만 있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각자 어떤 정말 양심대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각자 심판하시겠죠. 제가 가장 끊고 싶은 것은 낱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근데 낱말하는 게 또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술 한잔 할 때는 항상 이 위에 분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당 모임을 잘 안 하려 합니다. 근데 이래서 성당 모임을 안 하는 게 그게 사실 정당할까요? 그래서 나는 낱말하기 싫어서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이건 안 돼요. 차라리 낱말하더라도 공동체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마스도 열 사도랑 같이 있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변하고 뭐 하잖아요. 낱말 하더라도 공동체에 머무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제가 성당 모임을 안 하니 지인 신자들이 성당 있었던 얘기를 저에게 하네요. 제가 모임이 없으니 새나가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인가 봐요.
전 저대로 성당 모임이 더 싫어지더라고요. 들은 게 많으니 말은 전하고 싶고, 근데 낱말 안 하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인지라 모임을 자제 중입니다. 그러다 지인이 성당 한 단체에 손이 모자란다는 도움을 원했고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제가 남들에게 들었던 사건의 주인공들이 하나둘 참여하더라고요. 꼭 그런 인간들이 있죠, 그쵸? 저에게 모임 권했던 분에게 말하고 싶어 제 입이 너무 간지러웠습니다. 저는 모임 시 무슨 일이 있어도 낱말 안 하리라. 모임 관련 말 외에는 안 하리라. 남들 이야기할 땐 끼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는데 다짐 풀릴까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내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공동체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아무도 안 만나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무슨 공로가 될까요? 그쵸? 거기서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자신을 이제 성숙시키는 기회로 우리 공동체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속으로 하느님 힘주세요, 힘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두어 달을 신자들과 모임 중일 땐 낱말 안 하고 잘 견뎠습니다. 그러니 모임 다녀온 후가 가볍습니다. 예전엔 낱말하고 돌아오면 피곤하고 짜증나고 사람들 다시 만나기 싫었습니다. 이젠 모임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임 시간에 낱말 안 하고 잘 지내가고 유혹에 빠지지 않은 제가 기특하고 하느님이 제 기도 들어주셔서 제가 힘들지 않게 잘 견뎌낸 것 같고 하느님이 절 시험해보려고 모임에 부르신 것 같아서 딱 이런 거죠. 그쵸? 처음이라 정신 차린 건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제가 얼마나 변할지 기대됩니다. 이래서 공동체에 참여하라는 거죠. 모임이 너무 쉽게 잘 견디는 것도 신기하고 오늘 하나 더 배웠습니다. 남의 말들을 나눌 때 이런 말 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곰곰이 생각하며 뒷담화하는 상황 속에서 빠지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야겠다. 아주 좋습니다. 이연주님 좋은 말, 축복의 말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누군가 저에게 나쁜 말과 사악한 에너지를 마구 보낼 때 이런 해로운 기운을 받지 않고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성수를 뿌리면 될까요? 네. 우리가 하느님한테 여기서 나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막 하느님을 막 저주하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럼 하느님이 저 인간 때문에 상처받았어 막 이럴까요? 네, 하느님은 상처받으시지 않으시죠. 네. 오히려 이제 내가 남의 말을 안 하면 내가 이렇게 보석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뭐 온갖 오물이 묻어도 물 한 번만 샥 씻어내면 아름다운 보석의 빛깔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부드러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드러움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그냥 이리 휘둘리고 저리 상처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상처는 자아에 새겨지는 건데 그 자아가 죽으면 내 상처받을 대상이 뭐가 바위에다가 뭘 새기려면 바위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기처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무술 영화 있는데 강철과 같은 사람이 이제 도장 깨기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할아버지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기예요, 공기. 아무리 쳐도 그냥 공기에는 상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신앙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내 자신이 사라져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리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 나쁜 말은 마치 햇빛이 이렇게 유리창을 다 통과해서 지나가듯이 나한테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냥 다 흘러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진 마세요. 그렇다고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하더라도 기도 안에서 그냥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만약에 난다면 또 기도하면 그것도 조금씩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다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꼭 뭐 성수 뿌리고 뭐 그런 거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오히려 반응을
안 하게 된다. 영성이 높아지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시 못 박는 인간들에게 저 인간 막 상처받고 막 저 인간들 위해서 죽는데 진짜 완전 상처야. 막 이 상처 영원히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완전히 자아를 봉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성이 높아질수록. 그래서 뭐 저한테 악플 달리고 물론 그 좋은 말 해주는 게 훨씬 좋죠. 악플 달리면 뭐 저도 인간인지라 약간 이제 흔들리고 이름 적고 막 저주로 막 이렇게 바늘로 막 찍고 그러진 않지만 아무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약간이라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뜨끔뜨끔은 하지만 거의 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를 막 상처를 막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아가 없어지면 그게 내 안에 새겨질 곳이 없기 때문에 다 흘러간다 라고 하는 거. 보석에다가 침 뱉어봐야 자기 입만 아픈 거고 이제 그냥 씻으면 그만인 거죠. 우리들은 하느님의 보석이 되어가는 거니까 또 우리 수련하는 거죠. 또 일주일 열심히 또 한번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